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네, 죄송합니다. 7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죄송한데 이게 한국화 옆에 있으면 갑자기 목소리가 뭐가 열리고 안 되는데 7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국화 옆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핏줄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들의 숲으로서가 주의 여호와의 각자의 인자심을 만나서 여호와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는 손에 넣어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정복하게 해서 거주하였거든 소원을 하였나이다. 주로 이스라엘이 그 영혼수를 나가서 살았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불러서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범죄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을 어겼으니 또 그들이 온전히 같은 물건을 가져가고 또 죄하며 속고 그것을 그들의 감독에 부어놓으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 못하고 그 앞에서 웃어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함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찾아하였거든 내 모습을 앞에 이미 있어지지 못하라. 너희는 아침에 문제의 차로 가까이 나와 여호와께 꼽히는 그 집중 두 족속으로 가까이 나오시고 여호와께 꼽히는 족속은 그 가족으로 가까이 나오시고 여호와께 꼽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시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바친 자들이 꼽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드리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간과 아이성 전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아간이진 않은지 그리고 전투를 통하여서 그 강해진 결과가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제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짐으로써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음을 말씀합니다. 7장 이전에 나와 있는 상황들은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너진 성에 가서 남녀, 노소, 짐승할 것 없이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 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진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몇몇 개의 성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이 바로 진멸해야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이 여리고성을 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꽉 닫거든요. 라합을 제외하고 라합과 함께한 친인척을 제외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거절하죠.
그 거절함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죄악되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진멸시킬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명령에 순종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있는 남녀노소, 여리고에 있는 성의 왕도 그러하고 다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쓰러뜨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청종에 돌았긴 했지만 돌았다 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성을 돌고 나서 성이 무너졌을 때에도 그들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듣고 행했을 때 무너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누가 무기를 들고 가서 거기에 있는 군사들과 싸웠고 누가 거기에 있는 군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호흡을 갖고 있는 생물들을 다 죽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아이성 전투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삐그덕거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물은 무조건 하나님의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세요. 생명이 있는 곳을 다 죽이는데 그 가운데 은, 금, 동, 철 이런 재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 구별되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이 아간이 이 욕심을 내어 훔친 것이 있습니다. 아간이 보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세겔,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보고 감추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너의 것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전쟁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뭐 걸리겠어. 내가 이 정도 숨긴 거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거 보고 멋있다. 이걸 참 갖고 싶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보니까 가지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감춥니다. 많이 본 상황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 가운데 그 열매를 봤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든 탐스럽기만 한 나무인 것을 이 욕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하나님의 것을 감추는 거예요. 봤을 때 좋은 거죠. 보니까 이거 내가 입고 싶다. 왜 200세갈과 금 50세갈 이거 누가 알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정도쯤이야. 이 많은 전리품 중에 이 정도의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간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아이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진노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 2절부터 5절까지 아이성 전쟁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전혀 물어보거나 전혀 하나님이 간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7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라. 3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2,000이나 3,000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더 커요. 이런 말 있죠. 이 아이성은 자기 때문에 아이성이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더 큰 규모였습니다. 대신에 여리고성은 함락하기가 어려운 그 성벽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죠.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전쟁하기가 조금은 용이했지만 더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그러하고 백성도 그러하고 정탐을 하고 나서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진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심판을 받았나라고 했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성.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표면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생활과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건 하나님이시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사람을 죽인 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사람을 다 죽여서 굴복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람이 거기서부터 약함이 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의중도 하나님의 계획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이 말한 대로 그렇게 올려보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참 궁금해요.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전쟁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묻지 않았을까? 백성이 말한 그대로 시킵니다. 근데 그 모든 배경이, 그 모든 이유가 여리고성 전투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이후에 사람들을 진멸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는데 그 행함을 두고 내 경험을 삼고 그 행함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니까 아이성쯤이야. 여리고성은 함락하기 어려운 성역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이성쯤이야 2-3천 명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8장 말씀에 보면 3만 명 올라가라고 하시거든요. 3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3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3만 명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 생각이 틀렸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함 속에 승리의 경험이 쌓이니까 이 승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승리한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행동에 이 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아이성의 전투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은 대표적으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불과하고 이 아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아이성 전투는 거기에서부터 이 7장 2절, 5절이 삐비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부터 5절 말씀 거기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성 중 3,000명쯤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도망하는 중에 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36명쯤을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얼마나 급했냐면 이 비탈비로 뛰어내려가는데 뒤에 쫓아오는 아이의 그 백성들, 아이성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탈비로 내어 쫓아오면서 쳐 죽이는 거예요. 3,000명이 우르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36명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자. 이 표현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요단강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느꼈던 마음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느끼는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여호수아가 탄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해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옷을 찢고 이 티끌을 머리에 쳐서 이제 바르죠. 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장 10절과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았다. 다시는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바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물건에 대해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13절 중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하기까지는 원수들이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원수들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 물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고 숨기고 가지고 한, 온전히 바쳐야 할 그 물건들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는 한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실 거고 너희들이 원수를 맞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0절 13절과 14, 1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14절과 15절 말씀에 하세요. 제비를 뽑아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불사르라.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여리고성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여리고성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처럼, 아이성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지 말라고 한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훔쳤을 때,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온전히 바친 물건,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훔친 그 물건들을 고백을 합니다. 22절과 26절 말씀에 바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성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지 하나하나 매복했다가 5,000명을 여기 있다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를 하고 이후에 있는 전쟁들을 또다시 승리를 한 이후에 땅 분배가 시작합니다. 지파의 분배가 시작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이 아이성에 대한, 아간과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 교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에 본 것처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했을 때, 거절했을 때, 아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한 그 물건들에 대해서,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한 그거에 대해서 아간이 훔쳤을 때 그걸 받는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물건 온전히 바쳐라. 거기 여리고성에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다 나일 것이다. 온전히 바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진멸함 속에서 그 물건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간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신 그 물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리고성 전쟁에서 함락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나게 위대한 견고한 그 성을,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봤을 때 2,000~3,000 명쯤만이면 됩니다. 그 정도만 올려보시면 됩니다. 백성들 피곤케 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막 크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정말 작은 거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정말 작은 거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요. 나 한 사람쯤이야. 그 50세겔과 은 200세겔과 신화상의 아름다움 웹도 한 번, 이 정도쯤이야. 나 혼자 이 정도 알까? 사람들 알겠어. 봤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물건들에 대해서 봤는데 가지고 싶으니까 훔치기 시작한 거죠. 여리고성에 대해서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 다 죽이니까 아이성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전혀 필요 없이 아이성중이야. 내가 할 수 있지.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시작이 되고, 그 거역함 속에서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에요. 정말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를 빼버린 사랑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고 어떻게 우리를 미워해? 하나님이 사랑밖에 못하는 바로 그런 존재인데 한국성화식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십니다. 아간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쳐서 아간을 죽이셨습니다. 그 불살랐어요. 아간과 함께한 모든 소유를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로 만듭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이 아이성 전투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아이성에 있는 그 아이의 왕을 그렇게 죽입니다. 아이성을 다 불살르고 아이성에 있는 그 왕을 돌로 무더기를 만들어요. 마치 아간처럼, 마치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은 절대 어떤 자그마한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도쯤이야. 하나님 이 정도면 사실 괜찮죠. 이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란다. 바로 거기서부터 기도함이 없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동행의 삶 가운데서 생겨난 경험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너짐은 그냥 내 영적인 무너짐으로가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의 무너짐으로 드러나게 되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거죠. 36명의 피해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손실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두 번 다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니까요.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막 그 상황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것을 감췄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 가운데서 그 동행함 속에 내가 좀 한 것 때문에 그 한도에 대해서 의지하게 될 때부터 기도함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기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의 최후는 아간처럼 불사령을 당할 것입니다. 이 돌무더기, 돌을 맞아가지고 이 돌무더기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을 우리에게 던지셔서 죽이시고 불사르신 이후에 돌무덤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가슴이 녹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로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친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성경에 어디 나올까 곰곰이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다 형상을 만들어서 막 찬양하거든요. 기뻐하고 그때 모세가 두 돌판을 이상하게 던져버리거든요. 돌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돌이죠.
돌에 맞는 대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돌로 그래서 던진다, 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아간이 그 침을 당했고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간이 아니라 뭐 그 가운데 아간이 아닌 뭐 어린 양을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간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노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돌로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두렵죠.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어지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주된 하나님의 진노를 진짜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무덤에 있었죠. 이게 우연이라고 본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왜 돌무덤에 있으셨을까요? 그 돌무덤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조차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다. 예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셨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또한 누구입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너무 가장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른 목사님 뒤에 계셔서 죄송하지만 다른 목사님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육하는 참 기쁨입니다. 큰 도전입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원치 않으셔가지고 그냥 뭐 한국에서 박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하시지만 PhD라고 하는 철학 박사는 돈 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써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학 박사가 아닌 철학 박사는 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도하는 교수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목사님 실력과 인격과 또 목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가 전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제가 지금 사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좋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문자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4시 반까지 이 헬라어를 정말 미친 듯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근데 마음이 조금씩 상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고로 저는 헬라어 지금 중간고사 봤는데 96점입니다. 100문제 중에 4문제 실수로 틀린 거 빼고 다 맞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냐면 못해서 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헬라어를 잡아서 잘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실력에 집중한 나머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초점을 맞아서 그렇게 하는 나머지 거기서 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 가운데 나의 낮아짐을 보고 내가 하지 못함을 보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 거기서 견뎌내서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견뎌내가지고 헬라어 박사가 천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면 여리고성을 돈다면 그 사람은 아이성 같은 성을 봤을 때 하나님 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뎌내고 버텨내고 실력을 쌓았고 잘하니까 전쟁 잘하니까 하나님 의지 않을 거죠. 비단 신학생이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곧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만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처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주실 거예요. 사랑의 매를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매는 예수님이 당하신 하나님의 진짜 진노에 해당되어지는 매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돌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돌로 쳐맞음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해서 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돌무덤에 있어야 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대신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아니고 아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살려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끝에까지 사사기 초반에 기록되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한 자들로부터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자들로부터 아간과 같은 자가 있고 아이성에 대해서 2-3천 명만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니까 그 자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때 거기서부터 하사시대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민족이 한 지파 11개의 지파가 한 지파를 이제 사육하는 도육하는 전쟁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간과 아이성 전투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 우리 마음을 뒀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은혜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경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간과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맛봄조차도 사실 은혜인 것은 이 맛봄이 없었다면 결단코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 아간의 돌무더기가 아니라 돌무덤에 누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부터 생명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쳐야 할 그 물건들에 대해서 그걸 보니까 가지고 싶게 되고 숨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쾌고의 경험을 얻었는데 그 쾌고함 속에 정말 작은 거 하나 몇 가지 산 것 때문에 아이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매를 드심으로써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간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맛보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때에 불만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진정 하나님을 거역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신 진노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무덤에 있어야 할 것은 난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다시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주심으로써 이 성령은 우리와 하여금 그 예수를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듣는 걸 넘어서 육체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생명됨으로 우리가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정말 진하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바라며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속 예수님과 함께함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눈물을 훔칠 수 있는 경건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비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